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대한 제목은 7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해서 모든 믿는 자의 본은 무엇인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이 되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작년 한 해 동안 수요 예배 시간에는 사도행전 그리고 로마서, 옥중서신서 등을 우리가 상고해 보았지요. 그러나 그 본문, 사도행전, 로마서, 옥중서신서 그 신약성경의 말씀들을 우리가 매주 수요 예배 시간마다 본문으로 삼아서 말씀을 상고했는데 그 외에 신약성경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지를 못했지요.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에는 우리가 작년에 상고했던 그 본문의 말씀 이외에 다른 신약성경의 말씀,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같은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그 외에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으로 삼아서 수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데살로니가, 이 전서에 나오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위치한 그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그 도시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의 속령으로서 마게도니아 주의 수도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과 신라의 그 복음 전파 사역을 통해서 그 교회가 시작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1절 이하에 그리고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잠깐 우리 사도행전 17장 1절 이하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여기서 그들이라고 했을 때 그들은 바로 바울과 신라를 가리키는데 그들이 바울과 신라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그곳에 도착을 했다라는 것이죠. 거기 유대인에 해당이 있는지라 2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의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그리고 3절에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한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이 데살로니가에 이르러서 사도 바울과 신라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전파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그 바울과 신라가 데살로니가에 도착을 해서 복음을 전파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면 4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제 바울과 신라가 복음을 전파함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그 도시에서 복음을 전파함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사도 바울이 이제 본 서신서를 기록하는 것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제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직면해 있던 그런 박해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어떤 박해의 내용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잠깐 본문 1장 6절에 보게 되면 1장 6절에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 있었다라고 하죠. 많은 환난 가운데에 처해져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같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과 15절 말씀 또 16절에서 알 수 있는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처한 그 고난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유대인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아내야. 같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에게로부터 고난을 받았다는 것. 고난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15절에 보니까 유대인은 주에서 선자를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하니. 예수와 선자들 죽이고 박해하고, 그리고 또 이방인들에게 이제 16절에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 그 그들이 이제 그런 복음 전파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라는 거.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박해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었죠. 자, 이와 같은 그런 어려운 고난, 환난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있었는데, 그런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신실하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충분히 알 수 있게 되었지만, 특별히 우리가 3절에 보게 되면, 3절과 5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어떠한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그들의 영적인 삶을 살았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3절에 보게 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자, 이런 믿음, 소망, 사랑,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함과 그리고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부활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이 신실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온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런 모습, 영적인 신앙의 삶을 떠올리고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서신을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제 본 서신서를 이제 기록한 것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제가 방금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인용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박해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박해에도 불구하고 충성스럽게 믿음 안에서 자라간 것에 대한 그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쓴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잠깐 데살로니가 그 교회 성도들의 어떤 그 믿음 안에서 잘 자라간 그 모습을 한 군데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3절과 7절에 보니까, 같은 데살로니가 3장 3절에 보게 되면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 너희가 지니하려. 자,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이런 환난 가운데서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고 같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7절의 말씀을 잠깐 보면서,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자, 이 두 구절의 말씀을 제가 인용을 해서 읽어드리는 것을 보았을 때 그들의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바울과 실라는 그들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모습을 바라보고 위로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 신실하고 충실한 믿음의 삶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감사함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장 1절 말씀에서 말씀하는 대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이제 환난 가운데 있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같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과 15절에서 그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제 그들이 방해하고 그들이 이제 박해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바로 그와 같은 환난, 고난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처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 그리스도에 대한 그 부활의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신실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왔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대한 제목을 제가 모든 믿는 자의 본은 무엇인가? 라는 그 물음으로 이제 제목을 말씀을 드렸죠. 물론 자, 고린도전서 11장 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의 궁극적인 본이 되어진, 우리가 본받아야 될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잠깐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자, 우리가 본을 받아야 될 궁극적인 우리의 본이 되어지는 그 본받아야 될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지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궁극적인 본을 받아야 될 대상이지만, 그와 동시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본 받을 게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자,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특별히 이제 결론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지만, 자, 6절의 본문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 말씀에 어떠한 말씀이 있습니까?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자, 많은 환난, 같은 동족 유대인으로부터 복음 전파 사역하는 것을 이제 금지당하고 방해를 받고 그러면서 박해를 당하는 그런 현실 가운데 있었지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너희는 환난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성령의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마음으로 이제 말씀을 받아서 그래서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누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환난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 소망, 사랑, 그 인내심의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환난 가운데 있었음에도 바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이제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그래서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 바로 그러한 것을 통해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영접함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 누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본을 받아야 될 궁극적인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와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그 성도들의 신실한 믿음의 모습을, 영적인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또한 말씀을 통해서 본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제 고난, 그 박해 가운데 있었지만, 자, 사도 바울은 본문 3절 말씀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믿음의 모습을 이제 떠올려 주고 있죠. 자, 본문 3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환난 가운데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기억해 주고 있냐라는 거예요. 3절의 말씀에 보니까 2절 하반부에서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기억할 때 떠올리는 그 모습이 무엇이냐라는 것, 그것은 바로 3절에 있는 내용이죠.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는 참으로 신실한 믿음의 역경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자, 이 9절에서 특별히 3절 말씀에서 그리고 3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는데, 그 3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세심히 잘 보게 되면 3절의 그 영적인 신실한 모습들, 그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역사와 그때 어떤 믿음의 역사, 역동적인 그런 믿음의 역사, 그리고 사랑의 수고, 어떤 인내함으로 희생함을 통해서 어떤 사랑의 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에 인내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소망, 그 소망을 인내하면서 그 인내심을 보여준, 자, 그런 것이 바로 어떤 것에 대한 원인이 결과이느냐라는 거예요. 자,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역사를 가질 수 있었고 또 사랑의 수고와 또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이제 가질 수 있게 되어진 것. 자, 그것들은 바로 4절과 5절, 6절에 있는 그 말씀이 바로 원인이 되어져서 결과로서 3절에서 나타났다는 거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 다음에 소망에 대한 인내, 그것은 세 개념인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믿음, 소망, 사랑인 거예요. 자, 그런 그들이 가졌던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이것들은 바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4절과 5절 그 두 구절의 말씀이 원인이 되어져서 결과로서 나타난 믿음의 모습이 3절에서 묘사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이제 본문에서 특별히 본문 3절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영적인 성숙함의 세 가지 모습들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가를 우리가 상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보여준 그 믿음의 역사, 그리고 사랑의 수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소망의 인내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가를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4절 본문에서 말씀한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음으로 택함을 입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로 바로 4절이 원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다라는 거예요. 4절 말씀이 그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너희가 누구예요?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그들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어 그러니까 택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은 이제 조금 이따 신명기에 있는 참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생각해 볼 것인데, 자, 아무튼 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요한 신실한 영적인 덕목들을 그들이 가질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제 하나님의 선택함을 입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이들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니.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었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는 하나님의 선택을. 자, 신명기 말씀 좀 이따 볼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택함받은 민족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신명기 7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1절 신명기 7장 1절 이하에서 다만 너희를 사랑함으로 오직 한 가지 이유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한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마침내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요한 신실한 그런 믿음의 덕목을 가지고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바로 그러한 점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본받는 것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상고하는 그 말씀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죠? 3절과 본문 3절과 4절을 연결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의 그 택하심을 받은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그들은 바로 환난 가운데서 믿음의 역사와 그리고 사랑의 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이룰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절의 말씀은 믿음,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그 세 개념으로서 그리스도인의 그 영적인 기본 상태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는 곧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바로 운동과 같이 움직이는 것이죠. 운동과 같이 작용한다라는 것. 믿음의 역사, 믿음이 움직이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자, 가만히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죠. 마치 움직임과 같이 작용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의 수고에서 바로 사랑의 수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그 사랑,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은 바로 내 희생, 섬김, 어떤 희생을 통해서 값을 지불하는 것이죠.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어떤 희생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렇죠? 말로만 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사랑의 수고에서 바로 그 사랑의 수고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그 사랑으로 내가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값을 지불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소망에 인내해서 소망은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자, 여기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한 그런 우리의 거듭남에 대한 산 소망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죠. 바로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바로 그 부활의 소망, 그 부활의 소망이 바로 산 소망인데, 바로 그러한 것이 부활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산 소망이다라는 것을 그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본문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 자,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기초로 된 그런 하나님의 선택을 입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세 가지 요소를 어떤 영적인 덕목을 가졌다라고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죠. 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신명기 7장 6절과 8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7장 6절과 8절의 말씀. 신명기 7장 6절에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들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8절로 넘어가서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을 하고 죄 사함을 받는 것, 자,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량함을 받은 것, 그들이 택함 받은 것은 그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만 그들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함 받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선택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자, 이렇게 신명기 7장 6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계속해서 신명기 7장 8절에서도 애굽에서 속량하신 것들의 그 이유를 바로 이스라엘에 대한 오직 사랑으로 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하나님의 그 오직 사랑만이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의 유일한 근거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을 정리하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택함을 입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음으로 역사함과 그리고 사랑의 실천 그리고 부활의 소망으로 참고 인내하는 그런 영적인 삶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 소망, 사랑의 그런 영적인 성품, 그런 영적인 덕목들을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바울과 실라가 바로 전한, 바울과 실라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복음을 전파함을 통해서 결과가 되어진 것이죠. 5절 말씀이 바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5절 말씀에서 어떤 말씀을 합니까?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자, 바로 이렇게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질 수 있었던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이루어진 복음을 그들에게 전파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5절 상반절 말씀은 바로 바울과 실라가 전한 복음이 어떠한 복음이었는가를 이제 말씀해 주고 있죠.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어떠한 복음입니까? 특성이 무엇입니까? 5절 말씀에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결코 말로만 그치는 어떤 소리로서만 드러내지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
그 복음은, 그들이 전한 복음은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인 이 많은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그 복음, 그리고 성령과 함께, 그리고 확신에 이르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그 확신, 바로 하나님에 대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이루어진 복음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말씀을 성령의 기쁨으로 받아들임을 통해서 그들이 성숙한 믿음, 소망, 사랑을 견지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본문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단지 소리로서만, 어떤 말로서만 전해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복음은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다시 말해서 복음이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영과 큰 확신이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바로 이와 같은 복음을 고린도서 2장 4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자, 이 고린도서 2장 4절 말씀에서 복음이 어떻게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함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복음을 그들이 들었고, 그 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그 말씀을 기쁨으로, 성령의 기쁨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의 복음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졌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그런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 있었던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인내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이렇게 성령과 능력과 그 다음에 확신의 그 말씀이 전해졌을 때, 바로 그런 말씀이 전해졌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 전해진 그 말씀을 데살로니가 성도들 성령의 기쁨으로 받아들였다라고 본문 6절이 말씀하고 있죠. 자, 본문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환난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실이 결코 쉽지가 않죠. 그렇죠? 우리의 현실이 얼마나 힘들어요. 비록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성령의 기쁨으로 받아들임을, 네, 하나님의 말씀은 맞습니다, 옳습니다 하고 네, 아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며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환난 가운데 있지만,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고통 가운데 있지만, 내 마음 가운데 다른 이에게 참 드러내 보여지기 창피한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숙한 믿음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가졌던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성숙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제 그들에게 전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기쁨으로 받아들였다라고 본문 6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자신들이 많은 환난, 특별히 데살로니가서 2장 14절과 15절, 16절 아까 말씀드렸듯이 같은 동족, 유대인 동족으로부터 어떤 박해를 받은 것, 자, 그러한 환난 가운데서도 이제 그들은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어진 복음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어진 그 복음은 그들의 어떤 고난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그들에게 주어진 말씀,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복음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인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이죠. 성경의 순수한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질 때 우리도 성령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비록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 말씀을 영접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어려운 삶의 현실이 그런 어려운 삶의 현실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고린도서에 있는 말씀같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그들이 어려운 고난의 현실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그들에게 무엇이 주어졌습니까? 복음이 전파되었죠. 그 복음은 어떤 복음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능력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말로만 소리로만 들려지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어진 그런 복음이 그들에게 주어졌을 때 그래서 그들이 비록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이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로서 그들의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그와 같이 우리도 우리의 어떤 삶의 현실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기쁨으로 우리에게 그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이루어진 그 복음을 우리가 들을 때 성령의 기쁨으로 명접하여서 그래서 주님을 본받는 자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임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